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이면 열, 아마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옛적부터 어느 나라든지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은 수없이 있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혀 아래 도끼 들어있다. 말 많은 장맛도 쓰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관계 속에서 이 말은 그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고치기 어려운 것도 이 말이 큰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잘 전달하는 방법은 언제나 이제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은 모두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강한 독설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를 배려하는 위로와 칭찬의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같은 말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는 에클레시아, 그 뜻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교회란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관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사건, 사고들은 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임 속에서도 곧잘 나타나곤 합니다. 말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혹은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 말 한마디로 모임이 와해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인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망치는 그 말 한두 마디로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이 말조심은 일반 사회의 모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란 그저 교인들 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한 말 한마디가, 그냥 던져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은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되기도 하고 결국 그의 영혼 구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진정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영혼을 영원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막 조직된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권면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 이 순종,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서 이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도록 권면했었습니다. 그 중엔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셨듯 이 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 실수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그 누구도 자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말은 분명 이 작은 것일지 모르나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제어하지 않을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듯 사소한 말 한마디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하며 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하는 법,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바로 칭찬에 관해서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았을 때 교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덧문에 나는 바람소리와 같아 라고 혹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에겐 재능이 없다면서 큰 좌절에 빠지고 말죠. 그러나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이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유명한 노래죠. 오솔레미오로 유명한 20세기의 세계적인 성악가 앙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이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이 그리고 그 격려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고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책인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죠. 좋은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찾게 해주어 어떤 일에도 당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그저 빈말로 던지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아름다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통해 자만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게 맞는 그를 위한 칭찬을 건넸을 때 한 사람이 성장하기도 또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고자 애를 쓸 때 그들을 칭찬해 줌으로써 부모들은 그들의 노력을 격려해 주고 그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하여 온갖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명랑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움이 가정 안에 감돌게 할 수 있다. 칭찬은 관계를 환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 말을 모두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도 당연하게 그 화목한 공기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그 칭찬의 말을 통해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화목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말에 대해서는 충고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론 이게 늘 칭찬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끔은 그 사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충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발전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는 다르게 이 충고는 정말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방의 이 약점이라고 할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랐고 그 사람을 위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이것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 좌절하게 만들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도망치게 만드느냐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충고라면서 한 말이 정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몇 번을 더 생각해 보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충고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상처를 만드는 말이 되고, 어떤 사람의 충고는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어이, 아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말이 충고가 되기도 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꼭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투의 공격적인 말들은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어이없게 하는 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혹은 좌절에 빠지는 말일 것입니다. 너 틀렸어.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모모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일 것입니다. 이 어이, 아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란 때론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까 칭찬의 말에서 나눴듯 충고 역시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위한 마음으로 건네야 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칭찬이 계속되면 어떤 사람은 자만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칭찬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위한 충고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잃은 채 그저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충고는 상대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아무리 좋은 충고일지라도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충고의 방법을 조금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증지부 경전에서는 충고를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충고를 위해서는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릴 줄 알아야 하며 그 때가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인지는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에 이미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에게 충고를 줘봤자 이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고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해서 단둘이 있을 때 아주 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충고는 오히려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된 말로 충고하지 않으며 진실이 바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디서 대충 듣고 지어낸 말로 충고하지 않고 그 사람만을 위한 말을 준비해서 진실한 말을 통해서 그에게 전해졌을 때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충고의 말투는 항상 부드럽고 자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다 아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우리가 화내는 말투나 거친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주는 충고가 아니라 그저 시비를 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의미한 일에 대해 충고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충고한다면 그저 그 사람은 지나가는 잔소리로 그저 들을 뿐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바탕되어야 하며 나의 화를 쏟아부는 충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쏘아붙이며 충고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화를 그냥 상대방에게 푸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충고 한번 하기 참 어렵습니다. 뭐 설날에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뭐 충고하려면 돈부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충고하기가 참 힘든 시대긴 합니다. 몇 번이고 내 안에서 거르고 거른 뒤에 자비로운 마음과 말로 때와 장소를 가려 어렵게 꺼내야 하는 것이 충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뭐 5가지를 생각하면서 충고하려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또 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나의 말이 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충고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항상 나타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은 소문 혹은 험담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들 사이에 화합이 잘 되지 않음을 서로 알 경우는 더욱 그렇다. 타인이 모르는 바 이 친구나 저 친구에 관한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암시를 주거나 은근히 상대방을 이끌어 들이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러한 암시는 발전해서 더 험악한 인상을 주게 하며 결국은 그 사실을 과장하여 터놓고 이야기하게 된다. 소문, 영어로는 루머라고 하죠. 이 소문이라는 것은 봄철 일어나는 불길보다 더 빠르게 타며 더 멀리 퍼지며 더 진압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들은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이 돼버리게 되죠.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면서 소문의 당사자는 빠르게 매장돼버리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퍼지죠. 그리고 그 소문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더 빠릅니다. 그리고 더 나쁘면 나쁠수록 빠른 것이 소문이죠. 거기다 이 소문은 쉽게 와전되거나 크게 부풀려져서 한참 소문이 돌고 난 뒤에 보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잘못을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인가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 목사님께 묻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죄인가요? 이 말에 한 가지 일을 그에게 시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솜이 잔뜩 들어있는 베개를 칼로 찔러 보십시오. 그리고 제게 다시 오십시오. 그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해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솜이 들어있는 베개를 이제 칼로 찌르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그에게 목사가 묻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솜들이 하늘에 휘날렸습니다. 목사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솜들을 다시 모아 오십시오. 그 사람은 말하죠. 아니 이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워옵니까? 그게 바로 소문이며 험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석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만 봐도 소문이 정말 빠르게 돌죠.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더 빨리 도는 것이 맞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어떤 교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른 교인이 알게 되면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문이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인데 그것을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 이야기.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등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절대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전할 땐 확실하지 않은 일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담화는 새 사람을 죽인다. 뒷담화의 주인공이 죽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죽고 뒷담화를 듣는 사람을 죽인다. 뒷담화는 절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냥 가급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되게 쉬운 일, 그냥 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정말 말을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입인데 그걸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에 쓰인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특별하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사람을 저주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야고보의 말처럼 마땅치 않은 일로 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히데시마 후미카라는 사람이 같은 말도 듣기 좋게라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말하는 팁들을 제시하는데요.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의 대화들을 소개하면서 책의 제목처럼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는 법들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결국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 정말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어떤 말이든 꺼내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단어, 가장 좋은 말투를 골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말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나의 충고를 듣고 이것은 고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발전하는 반면에 똑같은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나의 충고로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을 할 때 그 안에 배려가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나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배려하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배려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우리 그 죄인을 너무나도 배려하셔서 죄인들 대신 본인이 직접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듯이 서로 헐뜯고 또 비교하기도 하며 상처 주고 편가르고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앞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영혼을 내쫓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예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예민한 문제들, 이 충고들은 아주 여러 번 생각해보고 입 밖으로 꺼내야 하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칼이 될지 약이 될지는 나오고 난 뒤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 우리의 말이 필터로 걸러져 가장 좋은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말을 하며 그렇게 하늘까지 나아가 하늘에서도 똑같이 사랑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